자, 우리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회복으로 부르시는 은혜.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다음 주는 호세아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하고 이제 다음 주도 다른 본문을 할 텐데, 여러분 호세아의 가장 핵심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이 제목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30분 정도 딱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인생의 이 땅의 유일한 희망,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지난주까지 한 2달 가까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엘리야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850명을 대적해서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죠? 영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번아웃이 찾아왔고, 탈진이 찾아왔고, 또 우울증이 찾아왔고, 완전히 그냥 지친 자로 번아웃 돼버린 그러한 엘리야가 나 죽여달라고, 나 죽고 싶다고,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막 그 로뎀나무 아래서 막 외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면서 엘리야의 완전히 그냥 번아웃된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리콜링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부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의 종에게, 그러니까 당시에는 엘리야, 엘리사에게 매달렸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또 기름도 준비한 그릇만큼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가뭄 중에서도 힘들지요. 그러나 그 가뭄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그 말씀에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준비한 그 그릇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나아만 장군 뭐였죠? 결국은 낮은 마음, 자신의 세계관을 깨지 않고서는 요단강에 7번 자기 몸을 씻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아람의 국무총리예요. 모든 것을 자기의 힘과 미션으로 이루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를 병낫게 하는 그 처방이 물에 7번 담그라고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에게는 너무나 쉬운 내용이지만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처방이었다. 그러나 결국 나아만은 자신을 깨고 비우고,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깨끗이 씻음받는 그러한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적도 믿어야 돼요. 기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오늘도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어디서 그런 글을 본 건지, 하여튼 이런 그 글이 있었는데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돼 잠깐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김홍신 작가의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홍신 작가신데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하늘의 꽃은 태양이고, 태양의 꽃은 지구이고, 지구의 꽃은 사람이고, 사람의 꽃은 사랑이고, 사랑의 꽃은 용서예요. 용서의 꽃은 기쁨이에요. 기쁨의 꽃은 인생이고, 인생의 꽃은 즐김이에요. 여러분, 신나고 즐겁게 건강하게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들으면서 잔잔하게 감동이 되면서도 뭔가가 아쉬운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게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패러디했어요. 작가 이현동, 우리의 인생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리허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꽃은 태양이고, 태양의 꽃은 지구이고, 지구의 꽃은 사람이고, 사람의 꽃은 사랑이고, 사랑의 꽃은 용서예요. 용서의 꽃은 기쁨이고, 기쁨의 꽃은 뭘까요? 기쁨의 꽃은 생명이고, 생명의 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예수님의 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는 인생,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는 예수님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신명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영육간에 강건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끊어짐으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자족함을 배우고 정말 감사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이 땅의 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한 하늘의 영광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작가 이현동의 패러디한 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놀다 가라고 해요. 잘 놀다 가세요. 근데 여러분, 잘 놀다, 김홍신 작가님의 여러분 재밌게 노시라고 하면 놀겠습니까? 놀아본 사람이 놀지 제대로 못 놀아본 사람은 놀지도 못해요. 놀라 그러면. 근데 여러분, 논다고 해서 제대로 놀게 되세요? 놀려고 해도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놀면 놀수록 뭔가가 자꾸 허무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불편해요. 노는데 괴로움이 오고, 노는데 고독함이 찾아오고, 또한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찰나의 기쁨인 거예요. 잠깐 기뻤다 사라지는 것. 그리고 고통과 절망만 남더라. 왜 그런가? 결국은 그 인생에 뭐가 빠져서요? 예수님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호세아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내용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즐겨라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즐겨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겨라. 그리고 본능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여러분, 재미있게 즐기고 본능대로 살았더니 희망이 있습니까? 민족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놀고 즐겼더니,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은 고사하고 오히려 절망적인 상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이 세상과 민족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인생은 결국은 절망의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호세아의 시대,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1장부터 여러분 호세아 마지막 장까지의 특징, 그 단어는 바로 음란이에요. 음란. 음란입니다. 히브리어로 자나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간음하다, 음란한 행동을 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함, 이것도 이 자나의 뜻에 포함되어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음, 음란, 이걸 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외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한 그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음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영적인 간음으로 배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까짓 게 어딨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지금 당장 내가 풍요롭고 넉넉하고 잘 살고 아주 세상 딱 부러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것이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아마 지금은 더하면 더할걸요, 그렇죠? 예.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온통 돈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는지 한국에 이렇게 길거리 이 영상을 봤더니요,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전화기 들고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짧은 거리에 전부 다 유튜버로 뭔가를 올려서 거기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유튜버가 돼서 영상을 찍는 것을 제가 잘못 봤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풍요, 잘 살아야지, 딱 벌어지게 살아야지, 거기에 마음과 눈과 영혼을 다 빼앗겨 버려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풍요와 물질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음란, 영적인 타락, 이것이 결국은 육체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서 도덕성과 그 심령이 전부 다 피폐해지는 이제 그러한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이 누구죠? 우상숭배의 풍요의 신 바알, 아세라네, 아세라. 여러분, 바알 신은 그 당시에 여러분 농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바알이 흥분해야 된대요. 바알이 흥분해야지, 성적인 행위를 하면 흥분해야지 비를 내려주고 곡식이 잘 자란다. 그래서요, 바알 신전 앞에는 거룩한, 소위 말하는 그러한 거룩한 창녀들이 그 앞에 질비했고요, 대낮에 성행위를 통해서 바알 신전에서 그렇게 음란한 짓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다 역사적인 배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양은 다르지만 알맹이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책망하세요.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이러다 큰일 난다. 다 망가진다. 나라와 민족도 가정도 너의 영혼도 피폐해지고 다 망가지는 거야. 사단과 마귀에 완전히 빼앗겨서 인생 끝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세요. 계속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책망하는데도 그 책망이 먹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해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해도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7절에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호세아 13장 또 5절과 6절의 말씀에는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도다. 마침내 나를 잊었도다. 2023년에요, 싱가포르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결혼식에서 축사를 해요. 사위에게 축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싱가포르 신부의 아버지, 딸의 결혼식에서 세상을 감동시키다, 이렇게 이제 소제목의 타이틀이 나오는데 사위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내 소중한 딸을, 저도 이제 딸이 있으니까 이게 그게 피부에 확 와닿더라고요. 내 소중한 딸을 사위에게 넘깁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의 마음이 변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딸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제발 내 딸을 다치게 하지 말고 다시 내게로 데려와 주세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딸이 시집을 가도 내 딸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그 짧은 축사에 담겨 있는데 한번 영상 보실까요? If one day you ever change your heart that you don't love my daughter anymore, please don't hurt her. Just bring her back to me and give it back to me. Okay? It's not gonna happen. Yeah. Okay. Okay. My precious daughter is yours. Thank you. 바로 이 영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음란하고 쾌락에 빠진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해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그런데 이 심판이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마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이런 마음. 너희가 너무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니까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아수르를 몽둥이를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심판과 멸망과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뭐냐? 내 딸 돌려도 그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 새끼, 내 딸, 내 아들 내가 마침내 회복시킬 거야. 구원할 거야. 일으켜 세울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를 보면요,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너 버리겠다, 다시는 내 마음을 안 돌이키겠다, 얼마나 막 마음이 속상하셨는지 막 갖다 쏟아부은데, 사실은 그 중심에는 내 사랑하는 새끼들을 결국은 내가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호세아에 담겨 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전반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 이 가정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 오늘 11장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을 비유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전반부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고멜이지요. 이 고멜이라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고멜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죠. 그래서 음란하고 아주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데리고 오면 또 집을 나가요. 호세아가 또 데리고 오면 집에 나가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또 데리고 오면 또 집 나가고, 나중에는 다른 애까지 낳아서 데리고 오는, 이제 이러한 지경까지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고멜을 데리고 너가 살아야 된다, 시장에 나가서 돈 주고 그 아내를 사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죠.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이런 그 첫 번째 그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결국은 뭘 얘기하냐? 이스라엘, 그리고 남편 되시는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이시고 아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회개하라고 하면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남편처럼 그 아내를 사랑하고 변하지 않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호세아와 이 고멜. 여러분, 이 호세아의 가장 큰 물줄기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이스라엘을 향한 남편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남편의 사랑. 남편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헤세드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데, 아버지와 방황하는 아들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헤세드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사랑,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찾아올 것이다, 내 새끼 내가 찾아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시던 그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다, 얘네들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하나님의 특별한 맏아들로 내가 이스라엘을 불렀다. 그 이후에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끝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유월절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마치 어린 자식을 우리 하나님이 키우는 것처럼 걸음마를 뛰게 하게 하고 내 팔로 끌어안아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키우셨다. 그리고 농부가 가축의 무게의 그 굴레를 느슨하게 풀어줘서 좀 더 자유롭게 다니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다정한 어떤 돌봄과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알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키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점점점 흐를수록 가나안까지 잘 들어갔는데 이들이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여러분 민수기의 얘기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수십 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아세라를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갈기갈기 찢어지죠. 하나님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미치죠. 미쳐요. 모세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을 호세아 시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해요. 여러분 그것이 5절과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해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으셔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멸망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하고 완전히 엎드려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거예요. 그 구원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말씀은 미래로 가요.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요. 미래로 이끌어가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가슴 터지도록 미칠 것 같아요. 내 자식도 이런데 배우자가 그러면 얼마나 미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여러분 이건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금 막 흥분 상태고 인간 뭘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렇게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 내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막 불일 듯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끝내버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내 새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뒤집어지니까 원래는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게 맞지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긍휼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집어 엎으셔야 되는데 뒤집어 엎지 못하니까 누가 뒤집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뒤집어지셨어요. 개역개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하나님이 뒤집어지셔서 내가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식에 대한 그 불붙는 사랑, 그 자식을 향한 그 부모 어미의 그 사랑, 내가 절대적으로 용서하고 품어버리겠다라는 그거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이 속이 뒤집어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을 처벌하지 못하시죠? 왜 아들을 처벌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불이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 불이 붙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진멸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장차 회복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1절과 11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실패한 그 길을 누군가는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세움받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아들을 예비하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시험을 이김으로 이스라엘의 40년의 실패를 대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모세가 받았던 10계명, 그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새로운 율법을 예수님 스스로가 선포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은 뭘 의미할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겠다.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시고 회복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회복의 약속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고 새로운 모세이시고 다윗 자손의 왕이시고 참된 이스라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모든 율법과 제사 완전하게 성취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율법, 제사장직, 성막, 성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과 성육신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호세아가 끝까지 고매를 놓지 않고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배신한 그 백성을 끈질기게 사랑의 줄로 이끄시고 그 회복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고 우리의 다짐이나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입은 그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민족도 새롭게 하시고 가정도 새롭게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는 불가능해요. 치유될 수 없어요. 그 내적인 것, 병든 것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찰나로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도 그 뿌리, 근원을 고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냥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호세아 시대에는 미래의 얘기지만 우리에게는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얘기고
현재의 얘기고 이제 장차 앞으로에 나아갈 미래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과거에 오셨지만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갈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에 깨어진 그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인생 깨어진 것, 폐허가 된 것 예수님만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삶도 반드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의 헛된 길에서 돌이키시고 신랑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힘써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한 마음이 있다. 정말 내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돌아올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수를 놓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 오히려 절망과 깨어짐의 자리에 점점점 그들이 그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부족하지만 오늘도 부끄럽고 연약함이 많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세운 이유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사랑을 전하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잘 살라고 세우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정말 이렇게 저절한 절망 속에서 사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소개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